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 여자들은 악한 욕심에 이끌려 죄에 빠져 있고 항상 새로운 말씀을 배우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니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진리를 바로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얀네와 얀브레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희 캄보디아 팀이 갔던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이라고 하는 지역은 저에게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던 곳인데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을 데리고 부둣가에 이렇게 항구에 나가셔서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섬을 이렇게 손가락을 보여주시면서 전사님, 저 섬마을이 캄보디아 건국 이래로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으니까 열정이 있을 때니까 한 번도 없어요? 아무도 복음을 저에게 전한 적이 없단 말입니까?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섬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배를 빌렸습니다. 배를 빌려가지고 왔는데 바나나 보트를 빌려가지고 온 거예요. 한 2시간 반을 건너가야 되는데 바나나 보트. 근데 남의 청소년 아이들을 제가 책임을 맡아서 지금 단기 선교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바다에 대해서 몰라도 아주 모르지만 이 보트를 타고 건너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큰 배를 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배를 바꿔서 빌려주셨는데 그게 이제 통통배, 한 10명 정도가 갑판에 앉아서 이렇게 밧줄을 붙들고 있으면 이제 갈 수 있는 통통배 엔진이 달려있는 그런 뭐 내비게이션 시스템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엔진, 낡은 고물 엔진 뒤에 달려있고 그 선원 아저씨가 이렇게 하면서 가는 통통배인 거예요. 근데 갈 때는 뭐 신났죠. 찬양도 많이 부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저기에 이제 건국 이래로 처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가서 놀라운 역사가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서로 손짓하고 하면서 가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때 우기인데 비가 많이 오는데 캄보디아는 집을 이렇게 위에 올려 짓거든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집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천연 집회 장소가 되는 거죠. 큰 집 밑으로 들어가니까 한 200명, 3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 안 맞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그 집회를 기억하냐면 그 마을에 갔더니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여자분들이 담배를 그렇게 피는 거예요, 집회 도중에.
그래서 제가 담배 연기를 맡으면서 콜록콜록 하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설교를 끝난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사람 손을 들라고 그러니까 손을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내리라고 그러고 설교를 잘못했는 줄 알고 설교를 한 번 더 했어요.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은 모양인데,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이고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다 설명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은 손을 들어라 라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집을 빌려주었던 이장님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니까.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 예수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냥 한 번 전하고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여기에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지어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했어요. 오케이 하고, 그러면 땅을 우리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한 200~300평 되는 조그만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불에, 섬마을이니까 그때 오래전이니까 몇백 불을 주고 제가 그 땅을 사고 미국에 돌아와서 결국은 거기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땅도 샀겠다, 회심자도 얻었겠다, 교회도 짓겠다, 막 성령이 충만해서 돌아오는데, 문제는 돌아오면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비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배 내척이 이렇게 컨보이를 해서 가는데 비바람이 부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없으니까 바람이 그냥 불어 제끼는 대로 배가 밀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항구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다른 배들은 가라앉았는지 뒤집혔는지 다 남의 집 애들을 데리고 온 건데, 우리 사람들이 한 20명, 그 캄보디아 신원 선교사님이 훈련하고 있던 신학생들이 한 20명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가기 전에 사건의 조짐이 이렇게 심상치 않게 시작이 됐는데, 구명조끼를 샀는데 선교사님께서 한국 사람은 구명조끼를 입고 캄보디아 사람은 구명조끼를 입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나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예산을 저희 교회가 되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건데,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교회여서 아마 저희가 드렸던 예산 가지고 이 구명조끼를 40개를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20개만 구입을 하고 저희들만 입혀주신 것 같아요. 갈 때는 입지 않았죠. 근데 돌아올 때 이제 풍랑이 일기 시작하니까 구명조끼를 이제 입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다 순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수영을 제가 못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빠지면, 배가 뒤집히면 내가 죽는 거구나, 나 어떡하지, 우리 아내 어떡하지, 우리 애들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두려워지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너무 두려우니까 사람들은 기도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이 배 타고 있던 형제 가운데 제가 훈련하고 있던 청년 중에 한 명이 구명조끼를 탁 벗더니 캄보디아 자매 목에다가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매들이 구명조끼에 이제 입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제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명조끼를 벗어서 저 형제에게 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수영을 못하고요. 쟤는 수영 잘하고요. 쟤는 싱글이고요. 저는 아내도 있고 2딸도 있고요. 하나님, 제가 못 벗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벗어서 주어라. 제가 못 벗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어요. 제가 왜 이걸 기억하고 있냐면, 저희가 살아 돌아왔어요. 몇 시간 동안을 바다에서 막 하다가 정말 죽는 줄 알고 헤매다가 두려운 공포 속에 있다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근데 애들이 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전사님이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래서 살아 돌아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못 벗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애들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고 전사님이 우리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심각하게 기도하더라. 그리고 돌아왔어요. 살아 돌아왔죠. 죽을 뻔하다 살아 돌아왔죠. 목사가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그렇죠? 땅 샀죠. 교회 짓겠다고 약속했죠. 열매 얻었죠. 돌아왔으니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부흥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날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액수를 다 그날 헌금으로 충당이 됐어요. 근데 설교가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 잘했다. 근데 내가 구명조끼 벗으라고 그랬는데
벗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희 교인들 앞에서 그리고 그 형제한테 사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잘 못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거는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창피를 무릅쓰고 고백을 했어요. 너무 미안하다, 사과한다. 여러분,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싹군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랬죠. 싹군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위험이 늑대가 오면 도망간다고 그랬죠. 아, 내가 싹군 목자구나. 풍랑이 오니까 나는 구명조끼 붙들고 절대로 못 벗는다고 하는 거구나. 이런 목사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참고로 신목사는 여전히 수영을 못해요. 배 탈려면 저하고 함께 타세요. 벗어드릴게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때 저한테 굉장히 부딪혔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개헌가정판은 아마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일 것 같아요. 옛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너희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이키라.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세차게 부딪혀 왔는지 몰라요. 내가 사역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구나. 결정적인 순간 나는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못했구나. 참 깊은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입술에 품고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모양만 갖추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크리스찬의 능력은 없습니다. 교회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의 외양은 갖추고 있는데 교회의 능력은 상실했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십자가의 권세는 사라졌습니다. 구원의 모양은 있는데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속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이 마지막 날에 생기게 되는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아, 말세 징조구나. 그러나 성경에서 종말,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날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종말을 얘기할 때는 그 시간이 항상 미래지향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실적인 사건도, 현재적인 사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종말로, 말세에, 마지막 날에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말씀으로도 삼아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오늘을 돌아보는 말씀으로도, 우리를 점검하는 말씀으로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 2절 말씀 볼게요.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다른 사람들을 헛들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경건의 능력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껍데기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주인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빗나간 사랑 속에 빠져서 그냥 믿음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인 겁니다. 엉뚱한 것을 향해서 사랑을 빼앗긴 모습.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빠져 있으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나올 것이고, 자기 스스로에 도취되어 있으니까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게 될 것이고, 이기심과 자기 도취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나 배려나 따뜻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냉혈한처럼 변화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믿음은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를 보살피고 공개하는 임무를 맡았던 가난한 과부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의 큰 가뭄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데, 이 과부는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를 가지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빵을 구워 먹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주로 나왔는데, 엘리야가 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가서 내가 먹을 거를 좀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답을 하기를, 진짜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밀가루가 조금 남았는데 이제 그거 먹고 내 아들과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여인이 가난하다는 것과, 왜 모르겠어요? 알 수 있겠죠. 옷차림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여인이 굶고 있었다는 것과, 얼굴이 초췌하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을 마음을 먹었다면 그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음식을 주고 엄마는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있었을 건데, 보면 알아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되는 건데,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밀가루까지 내가 먼저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원칙과 법칙은,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밀가루를 먹지 않고 포기하고 엘리야를 향해서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존의 법칙이었고 기적의 법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500여 기적을 기억하시나요? 어린아이가 조그만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굶고 있어요. 배가 고픕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놓지 않으면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수많은 여자와 다른 아이들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내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배멀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 것을 내 것이다 라고 움켜쥐고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믿음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어놓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나를 추구하고 나를 팽창하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미 디모데전서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악하고 위험한 마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참 편리하죠. 그렇죠? 인정하죠. 돈이 있으면 편하고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안 하시겠지만 신목사와 저는 그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재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서울 드림교회가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해외 선교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차세대도 훈련하고 이런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한 번쯤은 소박하게 드려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주님, 너무 많이 가져서 주님을 모른다, 주님을 잊게 하지도 마시고, 너무 없어서 주님을 원망하게도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적절히, 너무 부족하지 않게, 그러나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시면서, 행간을 잘 읽으시면서 주님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마 여러분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돈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에는 다스리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돈은 이인자의 자리를 싫어합니다. 항상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둘 다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돈의 또 다른 특징은 돈에는 자기 만족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이 생긴다고 절대로 만족이 생기지 않습니다. 많이 있다고 관대해지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벌써 속고 있는 것입니다. 더 생긴다고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돈 속에는 옳고 그름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하는 헷갈림 바이어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돈은 정의와 공의, 선함, 윤리와 도덕의 경계를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돈의 소리를 들으면 정의롭지 않은 일도, 윤리적이지 않은 일도, 그리고 악한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돈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열정을 쏟지 않으려면, 돈을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려면 간단하죠.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도구로 삼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빗나간 사랑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건 어떤 것이냐? 그 빗나간 사랑의 방향을 다시 찾아오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율법학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너무 평범한 진리이죠. 우리의 사랑이 빗나갔을 때,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 되었을 때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냐? 여러분의 사랑, 저의 사랑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했을 때 체크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이 주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관심과 나의 열정과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그렇게 향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돈만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삶은 어떤 모습이냐? 뽐내고 교만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는다. 교만으로 병든 마음이 바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교만하다, 이게 뭐냐? 높아지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죠. 에덴 동산에 가보면 첫 유혹이 무엇이냐?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의 영, 사단의 영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교만하면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관계도 망가지고, 교만하면 옆에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 옆에서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엉터리 기도를 하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하려고 하는 마음은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항상 낮은 곳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낮은 곳으로, 나는 높은 곳으로 가기 원하니까 우리는 점점 거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리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슬그머니 머리를 드느냐? 굉장히 교묘하게 들어와요. 확인해 보세요. 우리 안에 어떻게 교만이 머리를 쑥 쳐드느냐? 나는 이제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면서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등장을 하는데 모든 교회가 칭찬을 들어요. 근데 칭찬을 듣지 못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칭찬을 듣지 못하느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스스로 부유해서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 매일 이런 기도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 주님을 더 갈급하게 원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지만 더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단 말씀을 맛보았지만 더 깊은 말씀을 받기 원하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체험해 보았지만 그 체험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의 사랑은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마르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DBS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사님들에게 새로운 강의를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강의 준비하면서 너무 기쁩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쁜데 그 강의 준비를 하는 시간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겐 그런 시간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게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전할 때 저희들이 원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가 아니라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학기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이번 학기 맛있게 먹고 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다음 학기는 더 많이 더 맛있게 더 기쁘게 먹겠다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을 우리 안에 갖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놓치면 이제 되었다, 충분하다, 나는 대학생 때 훈련도 많이 받았고 청년 때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직장인 성경 공부도 많이 나왔고 나는 젊었을 때 집사 훈련도 많이 했고 이제는 쉬어도 된다, 할 만큼 했다 라고 하는 교만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만이 우리 안에서 고개를 쑥 드는가? 은근히 내가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서 교만이 쑥 들어옵니다. 교회 다녀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제가 이렇게 책을 갖고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책 가방을 싸들고서 다닐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짐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짐보따리를 크게 가져가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저를 보고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짐을 자꾸 들어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저의 선배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했고 여전히 저의 사무실을 찾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제 선배 목사님들이면 저도 그분들의 가방을 들어드리면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이상한 건 아니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런 섬김이 당연하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서 저희 교회 목사님들에게 어이 김 목사님, 어이 박 목사님, 어이 누구누구 이 가방 좀 들어 라고 한다면 그런 여호사 목사를 여러분들은 겸손하다라고 얘기하시겠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리더입니까? 여러분이 상급자입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겠죠.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의 영이 우리 삶 속에 쑥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선생이 되셨는데 우리의 발을 닦으셔 주셨다면 우리도 리더의 자리에서 남의 발을 닦아주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교만이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쑥 들어오느냐? 은근히 자기를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이 참 해결하기 힘든 교만의 문제입니다. 교회 처음 왔는데 목사들이 못 알아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과시하고 싶어집니다. 교만의 영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목사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의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많이 수고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수고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내 안에 교만의 영이 스물스물 찾아오고 있구나라고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제가 목 디스크가 좀 심하니까 저를 어느 목 디스크 치료하는 곳에 데리고 가셨어요. 갔더니 대기실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막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인사를 하고 앉아서 기다렸다가 이제 진료를 받았어요. 같이 진료를 받고 진료가 다 끝났는데 저를 진료해 주신 그 분께서 이 종이를 한 장 가져오셔서 펜을 이렇게 잡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아니, 무슨 목사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나. 그래서 한 2, 3초 동안 제가 생각이 진짜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중에 좋은 책을 한 권 쓰면 그때 책과 함께 사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거기다가 오직 예수 김여호수아 이렇게 써야 되나?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사인을 할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너무너무 헷갈렸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굉장히 어색한 모습으로, 제가 어색해하니까 사인을 해달라는 그분은 더 어색하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사인을 해달라는 거였냐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료를 받았다는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진료비를 청구를 하니까 이게 내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목사님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한 것이지만 그래도 목사님 아셔야 되는데, 성도들 좀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교만의 영이 쑥 솟아오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물리칠까요? 이 교만의 영이 쑥 솟아오르면 이거에 사로잡히면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과 친해지면 돼요. 경건의 능력은 예수님과 친해지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봐주세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낮은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지 않고 임하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임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자, 이 모습을 쭉 보면 경건의 모습만 남아있는 겉만 번드르르한 신앙의 모습은 속사람,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모습이죠. 인격이 파괴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속사람의 성숙이 다 부도난 모습, 신앙적인 인격이 무너진 모습인 거죠.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움은 겉에 있지 않아요. 속사람의 성숙에 있는 거예요. 내면의 성숙에, 인격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에 신앙의 아름다움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신앙의 속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겉모습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겉모습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우리는 겉모습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스크린이 너무 좋죠. 디지털이잖아요. 너무 잘 보이죠. 어느 날 예배 끝나고 이렇게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안타까운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피부 노화가 좀 심해지셨어요. 예전 같지 않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저도 제 얼굴 매일 보고 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예,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 코너에 가서 노화 방지, 주름 방지, 뭐 기미 이런 거 다 없애는 거, 잡티 이런 거 없애는 거 화장품 다 주세요. 다 사가지고 왔어요. 열심히 발랐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남자들의 화장품 1인당 소비 지출이 세계 1위. 저도 그 국위선양의 일조를 감당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될 거예요. 이 후패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낡아진다는 뜻이에요. 옆에 있는 분 살짝 곁눈질 해보세요. 멋져 보이죠? 인사하세요.
계속 낡아질 겁니다. 계속 은폐할 겁니다. 근데 겉모습에 관심이 많아요. 신앙적인 외양에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겉모습은 날로 후패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겉만 번지르르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삶은 속사람의 모습이 다 부패되어 있고 다 무너져 있고 성숙한 모습이 다 무너져 있는 삶이라면,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은 속사람이 날마다 성장하는 삶이 되겠죠.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냐? 첫 번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애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죠? 어린아이는 뭐가 유익하고 무익한지 구별을 못해요. 뭐가 깨끗하고 더러운지도 구별이 안 돼요. 뭐를 먹어야 되고 뭐를 먹지 말아야 되는지도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갓난아이는 뭐 페이퍼 클립도 주워 먹고 동전도 먹고 열쇠도 삼키고 비누도 먹고 흙도 먹고 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유치한 일인 거죠. 우리가 속사람이 깊어지고 성숙하려면 세상의 유치한 일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속사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하려면 좋은 것을 심어야 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게 이미지를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제 한 손에는 프라이 치킨이 들려있고 한 손에는 브로콜리가 들려있다고 봅시다. 뭐가 더 맛있어요? 프라이 치킨이 더 맛있죠. 근데 뭐가 더 해로워요? 프라이 치킨이 더 해로워요. 저는 브로콜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먹게 안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먹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먹을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라고 만들어 놓은 풀인데 누가 먹겠다고 고집을 해가지고 먹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프라이 치킨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체중도 늘고 안 좋은 것도 쌓이고. 우리 영도 똑같단 말이에요.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고, 말씀의 열매를 심으면 말씀의 열매가 나고, 기도의 열매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를 거두고, 교회에 충성하는 씨앗을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둬요. 그러나 불평을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두고, 비난을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두고, 시기와 질투를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그 열매를 육신의 열매를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성숙해진다 그러면 좋은 것을 심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또 하나만 더 볼게요.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니 혼란스러워 진리를 바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얀네와 얀브레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우리 성찬식 할게요. 모양만 번지르르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믿음은 어떤 모습이냐? 말씀을 이용하는 신앙의 모습인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어리석인 얘기가 그런 거예요. 거짓 교사들도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배움의 기회가 여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교회에서 처음으로 여인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늘상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했던 그 어리석은 여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지만 말씀대로 살기는 거부하는 이런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경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다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에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말씀은 내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아니에요. 써도 내가 거북해도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이 진리고 능력이고 권세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란 무엇이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말씀을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것이 경건의 능력의 모습인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진짜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신앙이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 앞에 떨며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멀쩡합니다. 든든하게 서여 있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한 집은 무너내리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삽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경계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겉만 번지르르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믿음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확인하고 확신합시다. 우리 안에 믿음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경건의 권세까지도, 경건의 파워까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